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3,000명, 5,000명 성령을 받으니까 아주 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는, 꼭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생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바로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을 듣자 바로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미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무슨 낙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쓸 곳이라도 있겠으며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록 돈을 많이 적선을 받았다고 해도 또 그 돈이 그의 돈이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옮겨주는 사람들, 또 관리하는 사람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겨우 그 다음 날 다시 자리에 앉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돈을 채워주고 또 다 그두수 가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 안전뱅이에게 적선을 해도 이 안전뱅이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돈을 항무치 주고 간다고 해도 쓸 길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이 위험할 뿐입니다.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바로 근본적인 그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걷기도 뛰기도 하는 육체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한 육체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지만은 또 흥얼거리지만은 이것이 어찌 인간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바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고 육체의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이것을 40년 된 안전뱅이가 이러한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말립니까? 손을 든다고 말릴 거며 뛴다고 말립니까? 그리고 찬송하고 우리도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될 터인데요.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술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술렁이는 사람들에게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버릇같이 이 권능이 누구에게 나왔느냐? 베드로 또 저 요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너희들이 보느냐.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 회개하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을 더하였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세 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그것은 죄악이 극에 달하고 혈기가 극에 치솟을 때, 그때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안온한 평화의 터가 아닙니다. 온갖 혈기와 저주와 모욕과 참상과 절규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목불인견,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곳입니다. 피가 튀고 이를 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저주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아주 극심한 고통과 그 비참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사랑의 색은 더욱 선명해지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듯이 극단적인 패역함에 극단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여 없애겠다고 먼 걸음을 갈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혈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이제 혈기가 하늘까지 솟아오를 때 그 다메섹의 입구에서 다시 허리춤을 굳게 묶고 다 잡아들이겠다고 나서는 그 혈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호련히 빛이 임하여 그가 꼬꾸러지고 눈에 비닐이 덮여 쓰이고 이제 사흘간 눈을 뜨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면서 기도하는, 그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가 모질고 시기와 질투가 넘치던 그의 심령이 사랑의 심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여서 그 주님이 십자가의 그늘로 이제 모든 인류들을 덮어주시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도는 변화의 도입니다. 지금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지금 내 모습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그 무리를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가 죽인 그 생명의 주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그들이 바로 주님께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님께 온갖 못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여든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언제든 우리의 패역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전한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패역함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온전해지는 것은 그 주님을 다시금 살리듯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이로다. 세 번째는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정병이 된 자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생명의 주, 그걸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서보지도 못했던 이 안정병이를 하나님이 낫게 하시되 육체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온전하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육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이 공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이름이 주신 것입니다. 어찌 40년 된 병자가 준비해서 믿었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에 어떤 성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온전히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들리니 나도 모르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감동이 있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하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온갖 애끝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버릇들이 예수의 이름만 들리면 다 그쳐지는 거예요. 다 그쳐지는 거예요. 모여있던 구름을 우리가 아주 핀업, 핀셋으로 콕 찌르면 쫙 그냥 구름이 사라지듯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발목에 힘이 돋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찬미하고 영역 간의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 이름이 이 40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도다. 어찌하여 그 이름이 믿음을 주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를 살리셨도다. 믿음도 우리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음을 소망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음을 소망하십시오. 뭔가 있을 때는 소망이 아직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바위에 붙어 있는 어떤 저 심해에 의류 맞춤도 못한 눈도 없고 뭐도 없고 그저 그냥 납작 엎드려 바위에 그냥 배만 붙여가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될 때 그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야. 소망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망하고 여호와는 이루시고 나는 믿고 여호와는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요. 소망도 여호와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데 소망이 넘치는 그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데 무조건적 소망이 생기는 무조건적 소망이 생기는
그저 기쁜 거예요. 그저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 생기를 불어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흙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 생기를 불어들이는 거 아닙니다. 죽은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임하니 죽은 우리 육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 에스겔 곡자기에 임했던 생기, 그 생기가 임하니까 뼈가 상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은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에게서 나의 것을 찾지 마옵소서, 오직 나에게서 여호와의 것을 찾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40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소망을 몰고 오고 믿음을 몰고 오고 그가 일어나고 뛰고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나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이 생명의 주가 이 땅에 거룩한 종으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오신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신데 이 땅에 여호와의 거룩한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하의 주제자로 오시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세속의 호를 든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구유의 가장 미말에 처한 곳으로 오셨고 말단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한 것은 신분이 아니요 지위가 아니요 오직 거룩함이시. 그래서 거룩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세상의 직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구별해서 허먹고 점은 구별이 뭐예요? 죄 짓지 않고 나쁜 거 밟지 않고 나쁜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드리시는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룩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이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종이 되지 않고는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는 종입니다. 나머지 주는 다 거짓 주입니다. 억지로 권력을 쟁취해서 남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마스터가 될 수 없습니다. 롤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세속적인 압제자지 결코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는 섬기는 주가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고 그가 길은 무엇인 거룩한 종이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바로 주신 분이 종이시다. 목자신 분이 양이시고 제사장이신 분이 제물이시고 주신 분이 종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참 목자는 자기 자신이 양이 되셔서 다른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양으로 드리시는 목자, 선한 목자이죠. 우리의 참 제사장, 히브리서 말씀의 큰 대제사장은 다른 것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시는 그 제사장. 우리의 진정한 퀴리오스,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군림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틈만 나면 사람 괴롭히고 틈만 나면 사람 짓밟으려 하고 마치 세상은 그래야 돼 하는 식으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종이 되셨어요. 같이 합니다. 제물이 되신 제사장, 양이 되신 목자, 종이 되신 주.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주시요, 진정한 목자시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니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핍박이 몰려왔어요. 이때 사도들은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 이러한 위험을 살펴보시고, 옛날 성경에는 하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이 일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29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이 종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 사실상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일체감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종이에요.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도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표현이 돼요. 여기도 보면 종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무리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다른 무리들은 무슨 귀족이라거나 어떤 특권을 뜻하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뭐냐? 종이에요, 종. 왜? 예수님이 종이니까.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종이라 부르고, 이제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을 종들이다. 여기 보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쓰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을 부를 때 종이라고 했을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헬라어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종입니다. 보통 종이다라고 하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둘로스. 예, 우리 둘로스란 말은 아마 뭐 선교 단체도 둘로스가 있고 또 성가대도 둘로스, 우리 총신대학교도 찬양대가 둘로스 찬양대인데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둘로스. 둘로이라면 이제 복수형으로 종들이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도 종이라고 할 때 이 둘로스란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을 종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 둘로스란 단어보다 오늘 여기 거룩한 종이다라고 할 때 파이스란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파이스. 같이 해볼까요? 파이스. 예. 그래서 파이스 하기오스 이렇게 거룩한 종. 하기오스란 말이 헬라어로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종 예수. 그런데 이 파이스란 단어는 보통 쓰는 종이란 단어하고는 조금 내용이 더 심오해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파이스란 말은 혈통의 신분으로는 아들이지만 사회적 신분이나 직분이 종인 것을 의미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혈통은 아들이지만은 하는 일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종이다. 이게 파이스란 단어예요. 파이스란 단어.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와 어울려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종들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종들도 안식일엔 일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고대 근동의 법에서 구약의 이 말씀보다 더 종들을 대우하는 데가 없어요. 그 성경은 종들을 마치 근속과 같이 식솔과 같이 대우하라고 해요. 성경에는 보면. 그래서 구약에서 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속한 식솔로서 그렇게 기계같이 우리가 노예와 같이 물건과 같이 다루지 않아요. 물건과 같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같은 데 보면 종들도 수장절에 다 참석하라. 이방인들도 참석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도 보면 신분의 차이를 두거나 무슨 양반과 상금 반상의 차이를 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생명은 다 동등해요. 물론 아직 구약의 그 노예 제도는 종의 제도는 인정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는 종의 제도가 없지만은 이 제도는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벌써 이렇게 인권이라든지 생명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종들은 안식일에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콜럼버스 시대 때 저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는 그들을 믿게 할 건가 믿지 말게 할 건가, 그들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결국은 법정에서 뭐예요? 유럽 사람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종들도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리고 종들도 안식일에 쉬게 하고 종들에게도 먹을 것을 충분히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히브리 구약에 나오는 종이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둘로스보다 파이스에 가까워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종. 같이 합시다. 에베드.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라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구약의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고 해요. 에베드. 구약의 종. 에베드. 이 구약의 종이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 바로 파이스와 가까워요. 아까 파이스는 뭐라 그랬죠? 혈통으로는 뭔데? 자녀이되 일하는 것이
종의 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되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곧 우리가 날마다 오후에 새기듯이 종의 형체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파이스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종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환난이 임하여 오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세상의 윤리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윤리도 종이 돼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위인들은 다 종들, 무슨 정신병자와 같이 남을 괴롭히고 스탈린 같이 히틀러 같이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 히스테리컬한 그러한 정신병자들이, 그런 사람들 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 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미말에 처해야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와 제자들은 우리가 죽인 생명의 주, 그를 하나님이 살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권능을 달라고,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종이라고 불렀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온 집안에 충성하였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다윗을 내가 택한 내 종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다윗도 종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종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을 나에게 두면 조건적 소망이 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무조건적 소망이 돼요. 무조건적 소망이 생겨요. 그 무조건적 소망이 넘칠 때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지고 흔들고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 어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겠고 평강을 가지고 살겠어요? 아직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면 그때 우리가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종이라 부르시고 그 민족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사야 44장 21절.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종은 짓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에요. 예? 종은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는 존재. 그러나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예. 종은 사요. 낳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너를 지었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에요. 지었다는 것은 아들을 뜻해요.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우리는 지음받은 종이에요. 낳은 종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파이스란 단어란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낳은 종이에요. 섬기는 종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섬기되 지극히 낮은 곳에 있되 그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더라도 아들됨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이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 종이라는 이름이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종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종이야말로 주인인 것입니다. 세상을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한 잔인한 마음 갖지 마세요. 와신 상담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이를 갈고 장작 위에 누워서 이를 갈고 썰개를 먹으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와신 상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되갚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끝내 되갚지 못해도 이 세상을 그냥 떠나세요. 천국의 상급을 가지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갚을 건 갚아주세요. 다 정죄하는 그 일로 정죄를 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세요. 핀 숯을 이마에 올려놓는다고 했어요. 원수들의. 숯을 이마에 올려놓으면 최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안 해도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어려운 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종으로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면 좋겠어요. 부드러우면 좋겠어요. 결코 따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또 참고 또 참으세요. 못 참아서 탈이지 많이 참아서 탈 없어요. 못 참아서 탈이에요. 세상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끝내 참는 사람이 이겨요. 끝내 참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도달해요. 우리를 다 주님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우리는 파이서예요. 종이 돼 아들로서 종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곧 이어서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우리 이 세례 요한이 보면 정말 그 깊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했거든요. 네. 전에도 우리가 설교했지만은요, 나누었지만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놓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시고 종이 주가 되시고 바로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종노릇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종이 되고 그와 함께 아들이 되지만은 우리는 다 주님께서 다시금 높여주십니다. 오늘날의 헤롯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서로 다투고 앙숙지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한마음이 되었어요. 세상은 다투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고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죽되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수 앞에 서십시오. 예수는 빛이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즉시 내가 빛으로 바뀌어요. 40년 된 환자가 무슨 힘줄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제 오늘 고난, 또 한 달 전에 고난,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큰 거 아닙니다. 예수의 빛 앞에 서십시오. 질병이 그 빛을 물러갑니다. 예수의 빛 앞에 서시면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 앞에 서십시오. 누가 향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새 힘이 쏟고 새 능력이 생기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찬미할 수밖에 없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이 귀한가? 서열이 생긴다. 고난을 당할 때 참 이상해요.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던 것이 고난을 당하면 감사의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녀를 감사하지 않다가도 다 재물을 뺏기고 명예를 뺏기면 자녀가 감사한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재물과 명예가 같이 있을 때는 자녀가 감사하지 않은데 재물과 명예를 다 뺏기면 자녀가 감사한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의 서열이 생겨요. 다 빼앗겨도 생명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 봄에 감사하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집니까? 이제 꽃도 필 것이요. 조금만 움직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감사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찌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약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면 어찌 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것들을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저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그게 뭐 그렇게 귀합니까? 하늘의 새소리가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예수 앞에 서고 간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행복의 서열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는 거 감사하거라. 네 품에 안긴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거라. 무엇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이 단어는, 파이스란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같이 합니다. 택함과 순종.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만 생각하지만은 종은 택함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음이라. 바로 우리를 지어서 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이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감사해요. 이 봄에 우리가 감사를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무슨 아름다운 옷이, 귀한 옷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자녀답게, 진짜 주인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에 찌달려서 그것에 인상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름다운 그러한 새소리도 있고 자연의 소리도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어디든지 가볼 수 있잖아요. 우리 봄에 또 어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벌써 통영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듭니까? 진정한 종은 택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택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봄에 향기롭고 이 봄에 평화롭고 이 봄에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명찰에는 종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택함 받은 종이요, 자녀로서의 종입니다. 주로서의 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종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왕이 되는 종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종이 되지 않고는 결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남이 2번 판단할 때 나는 1번 판단하고, 남이 2번 나를 미워할 때 나는 1번 미워하면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주입니다. 남이 2번 미워할 때 나는 3번 미워하면 그게 그야말로 세속적인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거는 죄의 노예, 정념의 노예, 시기의 노예. 그걸 벗어버려야 편안해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제가 진정 축복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시기,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 그걸 어떻게 되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거 다 버리세요. 전혀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버리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모든 것을 그쪽으로 몰아가세요. 모든 일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나에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이 봄에 꼭 한 가지 같이 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요거 꼭 붙들면 좋겠어요.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하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는 여러분 저와 되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라도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시고 1분이라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겨 같이 합니다. 꼭 1분이라도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돼요. 하루에 1분이라도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깨떨어지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크게 한번 합시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이자 종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진정한 주가 되는 머리가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다시 소생시키셨사오니 생명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고 기도함으로 빌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하는 것조차 주님께 맡기오니 구하는 마음도 주시고 구하는 제목도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봄에 빛과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큰 소망 가운데 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삼위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되어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